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날씨가 이렇게 춥고 눈까지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평일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뭔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으셔서 그것도 또 이렇게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참 열정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등에 업혀서 예배당에 가면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석 깔고 전부 무릎 꿇고 앉으셔갖고 여자 전도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그때는 뭐 찬송가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다닐 만한 형편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궤도라고 그러죠. 궤도에다가 이렇게 가사만 적어가지고 큰 장대로 확 넘기면 그 다음 거 나오고, 뭐 반주가 있으면 그래서 큰 북 하나 그거 갖고 전도사님이 치면서 모든 멜로디와 리듬이 다 똑같아. 그래도 그냥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했던 그때가 사실은 문득문득 그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 순수했고 순결했고 참 깨끗한 열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기독교는 많이 변질됐고 왜곡됐고 이단 사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집회 전에 여기서 연락받기로는 그 회개와 거듭남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물론 결론은 그런 거였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조금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있는 것 좋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열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주님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먹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목숨 걸어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알고 부리는 열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회개라는 게 뭐죠, 여러분? 회개? 회개라는 건 반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지른 어떤 것에 대한 뉘우침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회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쓰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씁니다. 슈브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쓰이지만 원래 이 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아래 것으로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 아래 것으로 주신 그 성전을 제대로 잘 분석하여 이해하면, 아, 세상살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알고, 그러면 내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런 것이면 안 되겠네 라고 하고 돌아서서 완전히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걸 슈브, 회개라고 그러고,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반대돼요.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생리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즉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면 죽는다.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측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원치 않은 방향으로 밖에서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간다 하고 끌고 가는 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쟤는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에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데 주님 품에 늘 안겨있는 죄는요? 라고 물어봤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너나 잘해 그랬다고요. 네가 왜 걔 인생에 신경 써? 너나 잘해.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앞으로 너는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띠를 띠고, 띠는 항상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띠로 너를 묶으면 너는 이제 네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를 향해 오게 될 거야를 메타노이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여러 번 측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이야기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 있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 앞에 어떤 비유가 붙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비유 세 개가 연달아 나와요. 주님이 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원어를 보면 내가 비유 하나를 얘기해 줄게 그래요. 세 개잖아요. 그럼 복수로 이야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유 하나를 얘기해 줄게. 그리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걸 연달아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 세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뭡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99마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동안에 얘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또 잃어버리는 거 생기면 어떡해? 근데 그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을까요? 그 배경을 아셔야죠. 죄인과 세리들, 텔레온이라는 세리라는 단어는 그 구원, 그 가치, 그 평안, 그 안식을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들로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의 완성이 마지막에 삭개오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 세리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세리와 죄인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러 온 자들인데 그때 당시에 보편적 율법주의 유대주의 하에서는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오더니 당신 왜 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느냐고 이거는 율법에 비추어 봐서 옳지 않는 거 아니냐고 따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그럼 내가 비유를 하나 이야기해 줄게 라고 파라볼레 하나를 던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 아니다. 쟤네는 부정한 자지만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켰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 자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 아니지. 쟤들이 잃어버린 자지 라고 자기가 잃어버린 자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99 유대의 대부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지 모르는 99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과 세리였어요. 그때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으니까 그들은 아무하고도 교제를, 소통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여기 있는 99마리, 자기가 길 잃은 자인지 모르는 너희 같은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찾아오는 그걸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존재일 수도 없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들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이 뭐예요? 아, 내가 길 잃은 자구나. 내가 죄인인 거 맞구나 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게 회개다 그랬어요. 성령들 좀 보시라니까. 이게 회개다 그랬어요. 그러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거기서 썼단 말입니다. 거기서 잃어버렸던 양이 주인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주인님이 어디 계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뭘 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근데 주인이 저놈이 길 잃었다라는 것을 지가 알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찾아가야지 하고 주인이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붙들어 어깨에 메고 찾아오는 걸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회개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길 잃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란다. 진짜 생명의 삶은 저기 있어 라고 그를 끌고 가는 걸 성경이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이 몇 가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한 거 이렇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물론 해야죠. 인간인데. 그것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 그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너 회개해 뭐 이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단어를 잘 알고 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열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이라는 건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상징해요. 율법. 근데 그 열이라는 것으로는 반드시 진리라는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처음 줄 때 열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직역을 하면 10의 계명의 10이란 뜻이에요. 그 계명을 10으로 줘볼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 율법,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10으로 준다가 10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을 주면 그걸 갖고 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열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열을 열심히 지켜서 욕먹은 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이 꽉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그걸 우리가 이게 진짜 그 진리, 그 아가페, 그 은혜, 그 사랑인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깨달아 먹는데 거기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미완성이에요. 그럼 반드시 찾아와야 돼. 찾아다가 열로 맞춰놔야 돼요. 당시에 신랑이요 신부에게 주는 빙패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드라크마가 큰 돈 아닙니다.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서 목걸이로 준 거였어요. 이거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신부야 라는 징표였기 때문에 신부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머지 9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별거 안 되는 그 돈을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어 찾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열로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열로 완성을 했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회개다 그래요 또. 그럼 회개는 뭡니까? 주님께서 잃어버려진 어떤 것을 주님이 찾아 그 완성의 자리로 끼워 넣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럼 역시 그 회개의 주도권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역시 회개의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를 내보낸 다음에 네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라고 의도적으로 그를 내보낸 게 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뚝뚝 끊어서 여러분이 그냥 큐티하듯 오늘은 여기 한 5절만 읽을까? 그래 놓고 여기에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그거는 차라리 일간 스포츠의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게 나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는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전체의 저자는 성령이며 그 전체는 한 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성경을 한 권으로 읽지 않고 여러 권으로 읽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이것이 그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 왜 여기에 끼어 있으며 그 책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그 책 안에 이 장절은 왜 꼭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편집자는 성령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아무렇게나 막 편집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맥을 반드시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설교 시간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예수를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처세술이나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 윤리적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를 배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요즘 뭐 TV에 나오는 그 무슨 해민이니 뭐니 하는 그런 중들 멘토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아들, 그 탕자와 마다들의 그 이야기는 도대체 왜 그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배당에 소원 빌러 오고 내 앞 일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없이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빌러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가 보네. 표정들이 그러고 왔는데 그러면 절에 가지 뭐하러 여기를 와요? 거기는 해준다니까요 진짜로. 밥도 맛있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다 잃어버린 이야기죠. 지금 두 아들을 전 인류를 하나님은 둘로 봐요. 로마서에 나오는 내가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나지 아니하였을 때 이미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결정했다고 한 그 두 사람. 그게 맏아들과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탕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 걸 미리 주세요. 내가 나가서 내 유익을 위해 한번 그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갖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냥 열심히 그 돈을 허비해요. 허랑방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허비란 뜻이에요. 허비하는데 어떻게 허비하냐면 그가 허비를 하고 깨닫는 게 뭐냐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그걸 허비하고 있는 그 세상이 돼지 우리야. 돼지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을 장악한 다음에 돼지를 잡아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내 유익을 위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내 자아를 구축하기 위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돼지우리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다른 돼지들과 함께 아귀다툼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주역 열매네. 적어도 성도라는 여러분은 그 정도 인식은 이미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귀다툼하며 모으려고 하는 이것은 돼지가 먹는, 부정한 것들이 먹는 부정한 거라면, 그럼 내 양식은, 진짜 내 양식은 어디 있지? 생각을 해야죠. 그 탕자가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 그건 있어. 거기서는 종들도 그거 먹어. 나는 거기 가야 돼. 라고 깨닫게 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버선발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았니?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너의 유익을 위해 네 자원과 네 열심과 노력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걸 네가 알았니? 그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안 빠졌습니다. 난 아버지의 말을 지키기 위해 술도 끊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왜 나에게는 쟤한테 준 그거를 안 줍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죠? 내가 하는 만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뭐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차등상급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나를 찾아오시더니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에게 줘버려. 뚫고 들어와 버려. 그리고는 이게 너를 살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아무리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갚을 게 없네? 그때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찬송하게 되겠죠? 그게 에베소서 1장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겠지라는 그리로 수시로 떨어진다니까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아, 이 아들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나나토스, 죽었다가 살아서 나에게 온 아들이야. 이가 아들이란다.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의 논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여러분이 울고불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면서 똑같은 일 또 해본 경험 있죠?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추운데 이 산꼭대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거기 가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희망, 소원, 그래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특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해주지 않을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70%가 그거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은혜라는 말과 반대말인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에릭 프롬의 To have or to be라는 책이 존재냐, 소유냐, 뭐 소유냐, 삶이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자, 이 책에서 도대체 소유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 어떤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냐를 정식 분석학자니까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의 원인이 대부분 뭐냐면 이 소유의 문제예요. 그죠?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해결되면, 취직만 되면, 지금 이 빚만 해결되면, 이 어려운 상황만 넘기면, 이게 다 어디에 관한 문제냐면 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곧 또다시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결핍이 찾아와요. 인간은요, 소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존재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은 우리가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하는 모든 건 나의 어떤 소유의 문제, 그리고 나의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나오면서 생리적으로 갖고 나오는 그 공허, 그걸 존재의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종교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떤 것으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재산을 갖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걸 갖고, 나는 그거에 10분의 1만 있어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많은 걸 갖고 무슨 우유주사니 무슨 프로포폴이니 왜 그런 게 필요하며 왜 그것도 안 들어서 결국 목을 매다느냐 말이에요. 다 가졌는데. 그렇다고 뭐 얼굴이 못생겨, 너무나 다 멋지게 생겼어, 그렇다 건강해.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목을 매달아요? 이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존재의 결핍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요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반쪽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는 단수입니다.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가 네케바예요. 그럼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비로소 산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항상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신, 씨를 줄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진리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남편, 신랑, 남자라 부르고, 그 씨를 받아 그 남자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어 그 남자와 한 몸이 되어 사람이 되는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여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어린 양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인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별 있죠. 남녀 이런 거는
다 생물학적 분류인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남자와 그 여자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존재여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을 성실한 존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처를 하신 거라니까요. 왜? 내 아들들아, 내가 없이 너희들의 이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노력을 갖고 크로노스의 역사 속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너희의 것을, 니들이 최고로 좋은 거, 그게 바로 구원이며 그게 바로 아방궁이며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니들 힘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니들이 정말 만족하고 거기서 살 수 있으면 내가 그거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인간들이 그 수천 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산해낸 그것들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허 속으로 집어넣어 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의 결핍은 무엇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요, 나는 내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몸에 지금보다 더 심한 병이 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내 마음에 내 신랑으로 갖게 된다면 난 오케이, 하나님 내 인생 맘대로 하세요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망해도 좋다 하고 올라온 사람 많겠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 호코스모스의 역사 속에서 얻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오해되기 시작한 건 근자의 일이 아니에요. 아예 그 기독교가 뭐예요? 크라이스트죠. 기독이라는 단어를,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독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기독교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나타난 모양으로 주어진 건데, 그 전에도 물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그 역사 전체, 하나님이 인간과 상관을 하기 시작하고 상관을 하시는 그 역사 전체, 그 전체에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늘 있어 왔어요. 그걸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 틀을 갖고 있어요. 인간들은요, 이 존재의 결핍, 저거를 신학에서는 신인식이라 그래요.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나보다 굉장히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공허 속에서, 이 심심함 속에서, 이 권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신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신인식은 반드시 그 신에 대한 섬김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싶어. 그 신이어도 좋고 뭐도 좋아.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성황당 앞에 가서도 빌고, 바위 앞에서도 빌고, 강 앞에서도 빌고, 심지어 개구리 앞에서도 빌고, 다 신이야. 그죠? 범신론이 그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만 걸리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는데 나는 그 존재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때마다 어떤 이들이 나타나는데 그 존재와 굉장히 나보다는 더 친할 것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요. 우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중재자로 세워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결받기를 원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는 뭐 신학교도 졸업했다고 그러고 뭐 신의 연륜도 깊다고 하니까 나보다는 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내 말을 내가 섭섭치 않게 복채는 줄게. 내 말을 저분에게 좀 전해줘. 그래서 그에게 그 응답을 받아 나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중간에 세우는 인물들을 샤먼, 무당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모든 존재들의 그 존재의 결핍, 그 신인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종교라는 것, 심지어 고등종교라는 것도 다 저 틀에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인공은 항상 누구냐면 나라니까요. 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소원 해결, 나예요. 나. 그러면 보세요. 이 샤머니즘의 이 틀에 모든 종교들이 먹힌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오지에 가도 다 제사 지내죠. 그거 도대체 누가 가르쳐줬을까? 전부 또 갈라 그걸요. 피를 낸다니까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걸 그대로들 하고 있어요. 샤머니즘은 인간 보편의 그들의 본질적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항상 자기를 위해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 결정하고 자기를 위해 애쓰게 되어 있어요. 아닌데요. 나는 이렇게 희생하여 가족들을 위해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라도 안 하면 더 결과가 악해질까 봐 그걸 하는 거예요. 역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나를 위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종교의 주체가 나가 되어버리면 그걸 성경은 멸망이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불교라는 게 뭡니까? 불교라는 건 저기 그 참 진리, 그 참 진리라는 게 있는데 그 참 진리, 그건 신이라고도 할 수 없고 하여튼 뭐라고도 할 수 없어. 근데 참 진리가 있어요. 브라만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그것들이 그 진리가 이렇게 뒤에서 어떤 것을 확 비추면 이게 그림자 같은 게 투영돼요. 프로젝션 되죠, 앞으로. 요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건 전부 그 진리가, 그 브라만이 이렇게 투영돼요. 헛것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공허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나타난 색, 이건 즉시 공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그 공이 바로 이 색으로 나타난 거야 해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진짜 참 불교의 지향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래 이 나타난 건 이건 헛것 허상이니까 여기에서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그 진짜 브라만의 실체 그리로 돌아가야지. 요거를 열반이라 그래요. 안 그러고 계속 이 세계에 묶여 있으면 그걸 윤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돌아. 왜? 그들은 깨달음이 없어서 자기들의 행위에 의해 그게 업보가 되고 그것이 어떤 자기들의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소로도 태어났다가 개로도 태어났다가 나중엔 벌레로도 태어났다가 다시 사람으로도 태어났다가 그런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제일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난 걔가 너무 부러워. 이렇게 생각하고 고뇌하고 뭔가를 희망하고 그걸로 외로워하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사람은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낳는데 어떡하냐? 낳으니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에게 진리도 가르쳐줄 능력도 없는데 함부로 애 낳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악한 거라니까. 놔놓고 걔들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어떡하냐고 그거를. 아니 여러분 진짜 한번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해지잔 말이에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어렵고 어른은 어른대로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 고민이 제일 커.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난 그 인간은 그때부터 이 세계에 안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왜? 하나님과 방불한 그 삶을 나에게 약속했으니까요. 아닌 사람은 안 난 게 좋은 거라니까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너무 가난해서? 너무 아파서? 아니요. 네가 나를 못 알아보잖아. 근데 그 주님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 소원만 해결되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게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자, 불교가 그 샤머니즘에게 먹히면 어떻게 되냐면 불교는 그 세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지향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교의 교리예요, 그것이요. 근데 오늘날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소원 빌러 오지. 어디서? 이 땅에서의 소원 빌러 오지. 이 땅과 아무런 무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셨어요? 그걸 위해 만배씩 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파트 재개발돼서 한 2배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만배하는 사람 많이 봤어.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그 진리로 합일하게 해주세요라고 만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어떤 존재,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에게 비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중문에서 그랬다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스승님 이제 스승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막 인사말로 했겠지만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야 이놈들아 부처는 네 마음에 있는 거지 네 밖에 어디서 부처를 찾아. 나도 니들의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부처를 신으로 삼아 그걸 상으로 만들어 놓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고 절하고 빌어요. 그리고 그게 매일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복채를 좀 내고 샤먼을 하나 세워요. 스들을. 스님. 그들도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니까 나도 그냥 스라고 그러려고 그래. 스들을 세워서 빌어달라고 복채 주고 연등도 팔아먹고 기왓장도 팔아먹고. 왜? 거기다가 전부 소원 적는 거예요. 그걸 불교라고 합니까? 그리고 칠성각, 삼성각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왜? 거기는 소원 비는 데거든. 원래 절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곳에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적막합니다. 그러면 불교는 지금 이름만 남아있는 거지 내용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무당 잡교가 된 겁니다. 유교는 뭐 인이해지신 충효 야 이런 것만 회복하면 인간 세상은 얼마든지 지상낙원이 될 수 있어가 공자맹자의 유교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그 충과 그 효를 멈출 소냐? 잊지 말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충과 효의 일환으로. 그러나 그것이 무당잡교에게, 무속신앙에게 먹히면 거기도 샤먼이 등장합니다. 항상 제사를 집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는 내가 조상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러 가면은 옛날에 막 두들겨 맞고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해코지 당한다고. 그래서 맏며느리들 있죠. 종갓집 맏며느리들. 막 30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느라고 산 사람이 거의 죽었어요. 복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덤을 써놓고 진짜 돈 좀 있는 사람들, 좋은 명당자리가 낫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직관들이 이제 뭐, 야, 여기선 대통령이 날 자리다 하고 여기 한 30억에 살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낼름 그 아버지 무덤 파다가 거리로 옮겨요. 근데 더 좋은 자리 나타났다 그러면 또 옮겨. 그러다가 뼈다귀 한 30개씩 잊어버려. 그러던지 말던지, 아버지 시신이 훼손되든 말든지 너덜너덜 되든지 말든지 계속 옮겨.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이요. 왜? 우리 후손, 내가 역사 속에서 복받기 위해서예요. 그걸 효도라고 합니까? 유교는 없어진 거예요. 자,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이 아니면 존재일 수도 없다. 이걸 깨달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찬송하는 자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속신에게 먹히면 또 여기도 중간에 샤먼이 하나 서요. 목사가 서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스스로들 맡겨. 왜? 그래야 안심이 돼요. 너라도 나보다는 더 친해야 내가 뭘 부탁이라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막 광선을 쏘아. 치료도 해주고 소원도 들어주고 심지어 저주를 해버리면 막 저거 3대가 저주 받으리라 그러면 3대가 진짜 재수없어가지고 샤먼으로 목사를 세운 다음에 복채를 듬뿍 드리고 당신의 그 하나님에게 이걸 좀 말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여기선 그걸 받아 하나님에게 중보기도라고 하면서 뭐 같이 해주면서 받았다 하고 전해주고 거래를 하는 거죠.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사업을 개업을 한다던가 뭐 집을 이사를 간다던가 그러면 그 샤먼을 꼭 불러야 돼. 왜? 혹시 잡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양반이 와서 그 하나님과 그 힘센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여 나를 좀 소개를 이렇게 잘 해주면 이 업장이 잘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업 예배라는 걸 드린다고. 예배는 드려야죠. 뭘 하든. 근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요? 사업을 시작했어요? 뭔가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걸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진리,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잘 배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걸 프로스쿠네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망했어. 그래서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이 돈이나 아니면 이런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진짜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걸로 끝까지 알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렇게 이건 풀의 꽃처럼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배웠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한 발짝 더 깊은 그 교제의 장,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면 성공이네요.
그럼 망한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더 기쁘게 예배를 드렸어야죠. 개업할 때 드렸던 예배의 의미가 그거였다면, 근데 대부분 망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지,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그냥 아깍대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뭐 이러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렇다면 그 개업식 때 드렸던 예배는 왜 드렸다는 얘기예요? 굿한 거예요. 목사 돼지머리 삼아. 아닙니까? 잡기 물러가게 해주고 내 소원을 그 존재에게 아뢰줘가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딴 거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 주러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성숙한 신앙인이지,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아각거리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심지어 그냥 니거 끝까지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 7일 동안 안 먹었는데 안 들어줘. 40일 안 먹어? 아니 애들이 자전거 사줘요. 그래서 안 사주면 그럼 나 밥 안 먹어.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열심히 있는 기독교라고 한다니까. 아니 모든 종교에서 그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에도 라마단 금식이 있고 불교인들에게도 동안거 하안거 금식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를 잘 배워야죠.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 진짜 양식은 거기 있는 그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이 나의 육을 살찌우고 내 육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이런 곡기, 이걸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게 양식이죠 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진짜 고백해보는 거, 그건 올바른 금식이에요. 근데 내가 밥 안 먹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종삼아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기고 싶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내가 믿음을 홀리고스 보겠느냐? 거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전부 하나님 섬기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이슬람교인이었습니까? 불교인이었습니까? 다 하나님 목숨 걸어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봤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내가 그냥 열심을 부려 나의 유익을 챙기고 나의 만족을 챙기는 그런 무당 잡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아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가시든 하나님 당신 것이니까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당신에게 관철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해봤냐 말입니다. 아니면 기독교인 아닌 거예요. 아직 그 예수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능력 있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는 같기는 한데 나보다 힘이 강한 것 같으니까 내 뜻이 있지만 에휴 그래 또 괜히 잘못 보여서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갖고 주일 성수도 해주고 11조도 해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쫄은 거지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 앞에 쫄은 거지 그게. 그걸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신이 인간과 소통을 하기 위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걸 신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신이 피조물과 비교하여 신이기 위해선 피조물이 그 신을 인식 못해야 신인 거예요. 근데 신이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벗이 되겠다고 이 땅에 내려온 것 자체가 신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여 우리와 벗이 되겠다고, 아니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한 몸이 되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쪼르라고 우리에게 이런 역사와 인생을 허락해 준 거냐고요. 내가 너 나한테 더 정성 바치지 않으면 내가 그거보다 더 해롭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하나님입니까 도대체가?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알고 믿자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 편마하거나 격하시키지 말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아니, 오죽하면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갖고 놀아. 왜? 이강대상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그들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나는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들에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원했던 거 아닙니까? 복잡한 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 나에게 위로되는 이야기만 해줘.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만 해줘. 그럼 내가 편안하게, 그것도 30분 이내로. 그러니까 비유 몇 가지 갖고 와가지고 당신 나랑 성경 공부할래요?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이게 이거였고요, 이게 이거였답니다. 보세요, 찾아드릴까요? 구약에서 막 찾아주고 그러면 신기해가지고, 어머나, 성경이 이런 거였어요?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히 앉아라, 앉아서 얘기하자.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최고냐? 최고래. 그러면 나랑 얘기하자. 아니라고 그러면 화날 뻔했어요. 어디 핫바리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여기 신학생들, 강도사, 전도사들 많은데 똑바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를.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래요. 책 몇 권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갖고 있다니까, 이 시대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몇 마디 해주고, 사실은요 이 세상에 이 기독교들, 이거 목사들 다 가짜예요. 우리가 진짜예요. 이만희가 진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예? 또 거기서 온 분들 너무 역정내지 마세요.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물어보니까 그걸 그 사랑과 그 진리, 그 은혜로 절대 이들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 공부 열심히 했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이건요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알았다니까. 난 비유 책도 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그만하고. 그 무슨 얘기냐니까. 어떤 사람은 내 책을 읽은 사람도 있어. 무슨 얘기냐? 또 딴 얘기를 해. 안 되겠죠? 가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위에 못 서잖아요? 아무나 와서 여러분 휘둘릴 수 있어요. 그거 욕하지 마세요.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유치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그러니까 좋은 예가 들어서 좀 울려주고 조금 선동해서 열심 부리게 해주면 돌아가는데 뭐 아니 많아져 사람이 오히려 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수천 명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우연히 어떻게 병이라도 나면 그냥 용하다 소문나서 더 커져. 그러다 죽습니다. 그 생명이 뭔지 모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활 생명이 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먼 훗날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배우고 있냐고. 그걸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으로 갖고 있냐 말입니다. 성경은 정말 진짜 제대로 공부해보면 문자 하나하나, 아니 그 문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 하나하나, 아니 그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하나하나, 아니 그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 하나하나, 그 책들로 이루어진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이 이는 이 세상, 이 바다가 여러분을 어쩌지 못해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건, 이 환경, 이 현실, 이런 걸 내가 그 표피적인 그걸로 내가 받아버리면 그건 나를 죽일 수 있다니까요. 철썩 아프지, 이리 철썩 아프지, 저리 황미로 고통스럽지, 다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늘의 그 선, 그 진리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잠깐 경점 같다고 그러죠. 경점 같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역할이며 현실이라면 오케이, 여기서 그거 배우면 되지 뭐 라고 하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 풍랑이 어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이 이제 조금 바뀌겠죠. 찬양의 모양이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하늘 백성이에요. 이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꿈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괜히 그렇게 얘기해 준 거 아니라니까요. 영원이라는 그거,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기, 그거에 비하면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 아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방 늙으리라고 누가 상상했냐고. 아니 도대체 내 눈 밑에 이 주름이 언제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에 우리 아버지가 계셔. 내 나이는 아직도 18인데 30년이 훌딱 지나갔어요. 그렇게 눈 한번 깜짝하면 또 그 지점에 가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깨면 그걸 꿈이라고 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서 꿈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이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에서 여러분 가끔 생각나는 꿈들 꿀 때 있잖아요. 때로는 멋진 역할을 맡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무슨 범인이 되어서 쫓길 때, 키 클 때 쫓기다가 벼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역할이 여러분이 꿈에서 깼을 때도 그렇게 불쾌합니까? 꿈이었구나. 여러분이 이 꿈은 곧 깬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게 진짜 현실인데, 이게 그걸 내가 진짜 현실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았네. 우와, 이게 진짜 내 삶이야 라고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악몽을 많이 꾼 자예요. 안 그래요? 어떨 땐 그럴 때 있잖아요. 제발, 이제 꿈인 줄도 알아, 꿈꾸면서. 이 꿈이 깨지 않기를. 꿈속에서 첫사랑을 만났어. 남자들. 아니, 이게 웬일이야? 몇 년 만이야? 근데 꿈 같아. 이거 깨면 안 되는데. 그리고 깨면 허탈하죠? 여러분은 여기가 너무 살기 좋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자해를 하고 자학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편안하게 안 끌고 가세요. 그때 그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늘 성경에 목말라 하시고 그 말씀에 목말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에게 자꾸 물으세요. 그래야 공부해요. 혹시 출교당할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냥 귀찮게 물어본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한 목사, 한 교회 살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전부 아멘 할 준비하고 가 있으면 진짜 여기서 아무렇게나 한다니까. 그럴 때 눈 똑바로 뜨고 맨 앞에 앉아서 쳐다봐 이렇게. 무슨 말 하나. 그래서 아니면은 아닌데 이렇게 신호도 주고. 그래서 이분이 저 설교할 때 움찔움찔 해야 돼. 이게 내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20번 30번 확인해서 가야지. 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아무 말이나 하냐고요. 어떻게 맨날 선거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신문에서 본 얘기나 하고 영화 본 얘기나 하냐고.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야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이 그 불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예수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른 열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진리에 대한 열정, 그 열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 계시면 그건 당연히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메타노이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를 회개케 해준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면목 없이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나에게 그 장자의 상징인 반지를 덥석 껴주며 그래 잘했다 내 아들아 잘 알았다 그거 잘 배우고 왔네 그 돼지우리에서 그 칭찬 받아야죠. 근데 이 돼지우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멋진 돼지가 될까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게 무슨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저녁도 있으니까 배도 고프고 좀 이만 하겠습니다. 곰곰이 저녁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동안 좀 훌륭하고 멋지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